주 안에 복된 새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방정식, 새롭고 완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은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17절부터 21절의 첫 번째 승리,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힘있게 물같이 흩어버리신 역사 직후에 곧바로 찾아온 시험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반복된 위협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윗에게 대패하고 쫓겨났던 블레셋 사람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참 지독하죠? 그들은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진을 쳤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에게는 이 블레셋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반복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니, 졌으면 이제 가만히 있어야지. 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들어오는 블레셋의 참 그런 집중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 싶으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새로운 스타일로, 새로운 형태로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을 괴롭힙니다. 2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익숙함을 경계하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때 다윗의 행동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이미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28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처음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저 블레셋이 진을 쳤는데 제가 올라가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 올라가라,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대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올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지시대로 정면 공격한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저 대적 블레셋을 붙여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의 일, 늘 교회에서 하던 일, 이런 일쯤은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승리 공식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단정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썩 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느냐? 언제나 중요한 결정, 사소한 결정, 항상 하나님께 중요한 것도 여쭙고 사소한 것도 여쭙는 그의 자세.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응답받고 움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고 응답도 안 받고 성령의 감동도 없는데 기도했으니까 됐지? 하고서요, 응답도 없는데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막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되겠냐?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번엔요, 23절부터 24절에 놀라운 새 전략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뽕나무 위에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요, 그래, 올라가라,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는 첫 번째 응답과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유턴해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저벅저벅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정면 공격 대신에 돌아가는 우회 기습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신호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깃발이나
야 함성 소리가 아닌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저벅저벅 걸음 걷는 소리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자연적인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야, 대단한 말씀을 줍니까? 너희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 싸우겠다. 와,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셔서 먼저 응답하시고 먼저 그 일을 행하시고 내가 일을 다 해놓을 테니까 너는 와서 먹기만 해라. 너는 와서 그 일을 취하기만 하면요.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모든 재료도 준비해놓고 모든 재정도 준비해놓고 모든 일꾼도 준비해놓고 시공업체도 다 준비해놨다. 너는 그저 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를 위해 영광만 돌려라 하면요. 이게 얼마나 휘파람 불면서 건축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기업을 운영할 때,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가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곳에 가서 이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완전한 순종과 그로 인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이 지시가 이전과 완전히 다르며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저벅저벅 걸음 걷는 소리? 그게 뭐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야?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치 오자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어디서부터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게 되는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군사적 능력 이전에 다윗의 순종이 이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조차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다윗에게는 그 승리의 기억과 전략이 가장 확실한 정답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뭡니까? 정면 공격해라. 그들 내가 내 손에 던져주겠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위기 앞에서 다시 겸손히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인생에서도 이만하면 되겠지. 늘 작년에도 이거 하던 일인데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이 문제는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 너무 귀찮게 할 일이 있어? 지구상의 인구가 뭐 70억, 80억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전 세계 성도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나도 하나님 괴롭히면 되겠어. 나는 하나님 좀 안 괴롭히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익숙함과 경험주의를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성공적인 경험 귀중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 어제와 똑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악 등반가들이 저도 참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네팔을 그렇게 가고 싶어요. 안나푸르나. 거기 선교사님이 네팔에 있는 정선교사님이 가끔 사진을 올리거든요. 근데요 이 에베레스트 산이요 기가 막혀요. 눈이 내렸을 때요 좀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은요 정말 장관이에요. 그래서 안나푸르나 그 등반은 뭐 훈련 받지 않아서 못 가겠지만
그 밑에서라도 좀 사진 한번 좀 멋지게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근데 산악 등반가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 중에 하나는 뭐냐? 올라갈 초반도 아니고 중반도 아니에요. 다 올라갔을 때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야 이제 다 끝났네, 다 올라갔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안전수칙을 잠깐 잊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축할 때요,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냐? 다 져갔을 때, 건물이 완공돼 갔을 때, 야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안전모도 안 쓰고 안전고리도 허리에다가 안 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자칫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익숙한 길과 성공에 대한 자만심이 가장 큰 사고를 불러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와 내가 옛날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믿음의 3대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기철 순교자 가정인데 뭐 이기풍 선교사님 가정인데 목사님 가정인데 내가 몇 대 손인데 그거 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대 손인데 하고서 자만하면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 뭐 주기철 선교 할아버지처럼 이기풍 목사님처럼 하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허리를 숙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뽕나무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기다리며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전략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정면 공격이 아닌 돌아가는 우회 공격. 인간의 소리가 아닌 뽕나무 꼭대기에 걷는 소리였습니다. 이 명령은 다윗의 군사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적 지시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전문가적인 어떻습니까? 이 어부의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요, 고기들이 물 가로 나와요. 깊은 곳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비합리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 막 그물이 뜯겨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 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게 뭐야?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듣고 기다리다가 그 소리가 들릴 때 공격했더니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사인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뽕나무 위에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소리가 들리면 이해되지 않아도 100%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인간의 방법보다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뜻보다 탁월합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영접해주지도 않고 저 요단강물, 우리 동네에 있는 강물보다 더 더러운 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차라리 우리 동네 가서 좋은 곳에 가서 깨끗한 물로 몸을 씻지. 그때 이 부하가요, 지혜로우세요. 아유, 주인님, 병 낫기 위해서 여기서 왔는데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내 몸에 문둥병이 낫는다면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할 텐데 이거 가지고 그럽니까? 성난샘 치고 한번 하십시오 라고 겨드랑이를 살살 건드려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서 또 부하의 말을 잘 들었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7번 들었다 나오더니 몸이 애기 피부처럼요, 배고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끝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내 문제보다, 나의 고통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딱 그 길에 좀 늦게 도착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도착해 주셔서 다 해놨다. 그러면 이건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주가 대학교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은 11월 13일이고요. 꼭 제 생일에 이번 주는 대학교를 성적으로다가 넣는 그 수시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시 발표가 나는 주간이에요. 아마 오늘부터 나겠죠. 오늘도 나그냥 전국 곳곳에서요. 뭐 행복한 기쁨의 소리도 들릴 것이고 곡소리도 날 것이고 그냥 슬프다. 아이고 다음엔 돼야지 격려하는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제 남동생 둘째 딸도 이번 주에 수시가 발표되거든요. 참 기대가 됩니다. 좀 살이 좀 떨리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다윗보다 앞서 나가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 명령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군대보다 앞세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비결, 이기는 비결,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 다시금 활력을 찾는 비결, 살맛나는 비결이 뭐냐? 내가 앞서 나가서 해결하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상황을 다루시도록, 먼저 우리의 어떤 고민하는 문제보다 앞서 나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도록 하는 길이 인생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지만 싸우고 이기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긴장될 때마다 특별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빙판 위에 서서 눈을 감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순간 저는 단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보다 앞서서 제 동작을 인도하시고 저보다 먼저 점프의 회전을 결정해 주십시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런 아름답고 완벽한 연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이끌려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금 일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삶에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다윗처럼 겸손히 주님께 다시 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매일 새로운 지혜와 명령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뽕나무 위의 소리라도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완전히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저희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앞서 나아가 싸우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영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